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편 34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시편 34편,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시편 제1권, 그 1권의 세 번째 단락, 그 시의 마지막 시이기도 하고요. 히브리 시의 대표적인 문학 형식을 띠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34편은 모두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가 22개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를 보시면 각 절의 가장 첫 단어가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히브리 시를 보시면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구조로 시를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가는 가지, 나는 나무, 다는 다리미,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시들 중에 이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시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시가 되는 시편 25편도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을 보시면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 애가의 각 장들이 22개의 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3장만 66절인데요. 이 각 절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도 참 아름다운 시로 여기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또 이 구조로 이루어진 시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가 있는데요.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가 유명한 이유는 이 시 한 편의 절이 176절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편 119편에 가서 갑자기 시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죠. 그런데 이 시 전체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22개의 알파벳을 각각 8절씩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히브리어 A에 해당하는 시들이 그 시가 가장 첫 단어로 등장하게 되고요. 8절부터 16절까지 B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을
6절로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176절이 되는 거죠.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라는 것을 볼 때 이 같은 방법,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도 내용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34편도 이 알파벳 순서를 따르는 구조라는 점에서 시인에게 있어 나름 특별하게 여겨졌던 시고요. 적어도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많이 읽혀졌던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구약시대의 신앙 공동체인 이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시였다면 이 시대를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 34편, 이 시에서 만나게 되는 시인의 상황과 또 그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앞의 내용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이 시편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있어서 크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당연한 신앙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이 시의 상황이 나타난 앞에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 있으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나눴던 시가 시편 32편이었는데요. 그때 그 시를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다윗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다윗이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 그 치부를 드러내며 지은 시가 32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서 마스길로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다윗에게 이 상황, 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숨기고 싶은 아주 부끄러운 치부일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야기하는 역사적 상황은 사무엘상 21장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죽이게 된 후에 자신보다 다윗이 더 칭송되는 것을 정치적인 위협으로 여겨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다 정말 절박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드 왕 아기스와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패퇴시킨 다윗입니다. 심지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골리앗을 작은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으니 다윗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커 보였을까요? 그런데 자신들의 나라에 왔다고 하니 의심할 만도 하고요, 또는 복수를 꿈꿀 만도 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 왕 한 사람이 그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 국가 전체가 그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미친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오늘 시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죠.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전체적으로 뜻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아니 이런 무슨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려왔느냐라고 이 신하들을 책망하면서 다윗을 내쫓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그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참 위험했는데, 참 위기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살아남았어. 그래, 목숨이라도 좀 부지해야지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라는 안도의 마음이었을까요?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를 왕이라 칭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들을 두려워하며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이 너무도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만약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난 후에 다행이다, 살아남았어 라고 생각했다면 제 생각에는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아마 찾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의 한 동굴, 어두운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이라는 이 이름에는 격리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격리시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관계를 끊고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의 진짜 심정이 드러난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42편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다윗은 동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치심으로 인해 이 세상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그 표현입니다. 이 심정이 오늘 시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죠. 말씀의 제목이 들어간 구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다윗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음과 충심. 근데 사실 이 두 단어의 더 정확한 의미는 정신과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산산조각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멘탈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 상태고요. 충심으로 통회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통회라는 것, 우리에게는 있어서 어떤 회개하고 우리가 애통으로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 여겨지는데요. 이 통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회의 히브리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가루,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의미가 더 다윗의 현 상황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스라져서 가루가 된 상태.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 다윗의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것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탄식했을 거예요. 앞에서 다윗이 이 굴에 있을 때 지었다던 142편 1절인데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수치심으로 인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수치심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상황 이후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안 되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적국 블레셋을 물리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불리던 이 위대한 다윗의 소문이 퍼질 때가 아니라요 적국에게 귀화하려 하다가 미친 척하고 쫓겨났다라는 소문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 곁에 올 수 있을까요? 또 만약 이런 사람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완전히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곁에 찾아오시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그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낙심한 다윗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수치스러운 경험을 다윗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만약 다윗이 평생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아마 성공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은 할 수 있는 그런 왕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의 삶이 평생 승승장구했다면 이전에 사울 왕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그의 출발부터 인정받고 그의 모든 많은 그 사역 가운데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외적인 능력이나 처음의 겸손함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많은 성공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는 함부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성 때문에요. 백성들이 나 자신을,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환난은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다윗과 같이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인 것뿐 아니라 백성들과도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왕이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백성들이 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요, 참 훌륭한 왕들이 세워지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만큼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일했던 왕은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겪는 질고와 슬픔을 직접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로 걸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시 가운데 20절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이 구절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신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예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둘람에서의 경험이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드는 경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왕으로 여전히 삼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의 마음이 상한 백성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여호와를 자랑하며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우리 시편 34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시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그는 그 혼자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인생 경험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이 마음이 상하는,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가루와 같이 되는 수치심, 또 절망스러운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셨고 여러분들 곁에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옥토 만드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속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초청하라고 여러분들을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곁에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참 많죠.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릴 때부터 보이는 것이 다라고 인식되는 과학적, 이성적 교육으로 자리 잡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자라왔습니다.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습니까? 네, 기도해서 너희가 정말 바라고 좋아하던, 너희가 정말 간절히 원하던 학교에 합격해서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차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서 우리 학생들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중에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에서 학생들과 특히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조건 구한다라고, 내가 찾고 두드리고 구한다라고 해서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의 자녀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렇다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써서 내는 그 익명으로 답변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나눈 말씀을 가지고서 답변을 봤는데요. 이런 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좋은 성적, 또 돈이라고 적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억나는 답변은요,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올바른 어른이 되는 과정을 원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저의 학생 때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 올바른 어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시겠죠. 내 자녀, 내 손녀, 손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다음 세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시기, 그 세대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은 다르죠. 근데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아픔과 눈물을 여러분들 흘리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의 삶, 여러분들 충분히 그 인생길 가운데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 그 아픈 경험하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하여 나 옥토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경험 통하여서 내 마음 옥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곁에 있는 저 마음이 상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삶에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임직 예식도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사명을 받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많은 가족들이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은 당연히 내가 받는 거야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옥토 만드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십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또 가족들 앞에 서실 수 있는 이번 임직 예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수치스러운 경험 가운데, 그 무너지는 삶의 경험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마음이 상하여 그 많은 어려운 경험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정말 가슴이 가루와 같이 된 이들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부탁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 가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경험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붙잡아 주셨사.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많이 쓰러져가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상한 우리를, 그 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아픔에, 그 상황에 함께 공감해 주시며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들을 모두 정말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